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은 모든 것의 시작이야. 출발이야. 탄생의 시작이 가정에서, 변화와 성장의 시작이 가정에서. 이 가정의 시작은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대한 거대 사회에 어떻게 이 거대 사회가 형성됐는지에 대한 이 질서 원리를 정확하게 아시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영적인 신비와 비밀이 묻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남녀 부부가 얼마나 신비한 질서와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은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지의 그 내용을 다뤄요. 먼저 본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래. 명령.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고 절대 명령이래. 절대 명령.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나됨을 오늘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끝없이 다루는데 어떤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 어떤 주제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루고 있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아주 리얼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예배의 형태, 예배의 카테고리, 예배의 주제 안에서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워십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대신과의 관계가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대신과의 관계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령하게 예배하는지, 그분을 송축하는지, 그분을 섬기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인관계, 대물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분의 계명과 질서 안에 있는지를 주님이 판단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이죠. 1에서 4계명은 대신관계,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관계, 이웃과의 관계죠. 대신과의 관계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절대 계명이고, 대인관계에서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와 핵심 팩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대인 관계를 통해서 대신 관계에 내가 어떠한 스피릿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스라엘의 축복과 저주를 가름할 수 있는 그 축이 뭐냐?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야.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무수한 예배를 내 앞에서, 무수한 제물을 내 앞에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가져왔지만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해. 너희들의 예배가 역겹대. 대신 관계의 당위성, 정당성, 신실성을 증명하는 것에 그 축이 대인 관계에서 그것이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대인 관계의 핵심되는 첫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 내 부모를 공경.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잘 들으셔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개념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 개념을.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여러분들이 친히 보고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여러분들이 타치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나의 온전한 예배는 대인관계에서 첫 계명인 하나님의 명령인 이 명령이 내 생활 속에 삶 속에 인격 속에 얼마나 배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대신관계의 예배를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요.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하셔요. 잊지 말아야 돼. 정말로 잊지 말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토대가 가정이야. 그 토대의 기초가 부부란 말이죠. 그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의 토대야. 이 토대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규율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아야 돼. 알고 사세요. 가정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힘의 동력이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이 지상세계에 와서 가장 난타, 가장 치열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은 가정의 체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명령인 줄 믿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옳은 일, 최선, 가장 중요한 최선의 일이 부모 순종이라는 말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해. 순종이 뭐예요? 히파크.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은 부모의 말씀도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헌신하고 복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중심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 생활 속에 삶 속에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복종한다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인데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실제화시키는 것은 여러분들 부모에게 복종하고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히파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네들 고르반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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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그리고 너의 책임과 의무, 대인관계에서 가장 첫째 되는 우선순위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신앙으로 떼우잖아. 신앙생활로 떼어버리잖아. 그것이 거르반이야. 예수께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지적했어. 우리의 양심 속에 고통을 느끼지 않을 만큼,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부모에게 무관심한 양심들을 가진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안을 깨끗이 해. 안을 깨끗이 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야? 증거가 뭐냐고. 증거가 뭐예요? 대신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은 대인관계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워십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의 자세와 태도지만은 그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첫 계명인 부모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부모를 어떻게 대접하고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신앙의 밀도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들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여러분들? 청종하래잖아. 청종. 여러분의 귀에 어떤 소식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래잖아. 늙은 어미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될지라도, 이해관계를 말하기에는 우리의 부모가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그 어미를 경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어미를 불쌍하게, 아니 그 어미를 수치스럽게, 그 부모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창세기에 오늘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고 이삭에게 설명도 안 해주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장작을 매게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사한 제물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계획에 이삭가 따라가는데 애비는 설명도 안 해주고 자식은 묻지도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화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대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식을 바치라고 했는데 내가 아는 내 하나님은,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백세에 주신 이 이삭을 절대로 데려갈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 뿐이고, 내가 명령에 순종하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과정 안에서
이삭을 살려낼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대신 관계의 아브라함의 고백이야, 믿음이야. 그런데 이 믿음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각을 뜰 수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신뢰, 신의, 그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놨대죠. 죽음의 자리. 이해할 수 없고 절대로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이삭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오늘 이삭은 아브라함을 신뢰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목숨을 위탁을 해버린 거예요. 위임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거의 순종.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게 나의 권위를 내어주는 거예요. 나의 권위를 내어준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당신을 나의 권위자로 인정한다는 거지. 당신을 나의 권위자로 인정한다는 거.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동양사상의 군사 부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임금, 스승, 부모는 한 몸이라는 뜻이야. 한 몸. 사람이라면 군주와 스승과 부모님 세 존재에게 똑같은 은혜를 입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땅에서 솟아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누군가의 권위 구조 안에서 그 권위의 질서를 배워가면서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군이란 말, 즉 임금이 먼저 나오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군주에 대한 취할 자세는 절대 순종, 복종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부모 순종을 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군주가 군주에게 신하가 하듯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뭐예요?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무리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얕보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말이 있어. 폐륜 트립이 있대. 폐륜 트립.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내 멋대로. 폐륜 트립. 폐륜 트립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무엇이 오늘날 이 사회에 많은 이들이 이게 폐륜 트립에 매여 있습니까? 청소년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요. 전천후 무작위로, 전천후 무작위로 가족 질서가 해체가 되어버렸죠. 가족 질서가 해체가 되어버렸죠. 핵가족이라고 하는 이 실용주의적인 문화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가족 구조의 권위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어. 이걸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폐륜의 원인이 뭐예요? 말씀드릴게요. 발달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정신세계가 미분화되면 뭐에 빠지냐면은 과대망상, 유아, 독존.
정신세계가 인격이, 지성이 활성화돼서 정신세계가 분화가 돼야 되는데 나이는 20인데 정신세계는 5살짜리야. 기능적으로는, 사회적 기능적으로는 무리가 없어. 그런데 관계적 기능은 망가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이것을 인격의 미분화라고 그래요. 미분화. 잘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상담을 얼마나 제가 해왔습니까, 지금. 아, 이게 정신과의 문제구나, 이게. 공부하는 데는 기능이 따라오는데 인성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인성이 개발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안절자리, 쓸자리, 네 책임, 내 책임이 없어. 무조건 부모에게 엉기고 매이고 땡깡 부리고 떼쓰고. 그렇죠. 이것을 인격의 미분화라고 그래요. 특징이 뭐예요? 반사회성, 강박성. 공격성, 가족이나 권위적 대상에 대한 불만, 일탈행동, 자신 및 사회와의 괴리,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규칙이나 법규에 저항적이다. 화를 자주 내고 다른 사람과 다투기를 잘한다. 주로 권위적인 인물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가족과의 갈등이 있으며 자신의 문제에 대해 가족에게 원인을 돌리며 적대감. 계획성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이며 좌절 인내력이 낮다. 자기 도취적이고 과시적인 경향이 있어 자기의 행동을 과대하게 표현한다. 활발하고 말을 잘하며 자신감이 있어 보이므로 타인에게 좋은 첫 인상을 주지만 다른 사람의 욕구나 감정에 무감각하며 무책임하고 신뢰성이 결여돼 있다. 여기 뭐냐면 방어 기제가 뭐예요? 이런 내면 세계의 반감, 내면 세계의 이런 반감을 감추기 위해서 건강한 척, 씩씩한 척, 재밌게 사는 척, 우아한 척, 열심히 왔다 갔다. 정신구조를 딱 열어보니까 불안이 도사리고 있어요. 억압이 도사리고 있어요. 스스로를 통제하는 에너지 기운으로 통제받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정신세계 안에서 풀어야 되잖아.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엄마 거는 엄마 거고 내 거는 내 것이 돼야 되고 내 책임과 엄마의 책임이 나뉘어져야 되는데 그런 바운다리 자체에 우리의 정신세계가 쓸 수 있는 에너지와 이런 파장들, 갈등을 전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으니까 사람의 정신세계 안에 감정 에너지가 과부하가 걸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뭘로 나타나냐면 행동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화. 몸이 먼저 가. 앉을 자리, 설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지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자리인지를 알아야 되죠. 이런 반사회성, 이런 스피릿을 갖고 사회에 나가보세요. 부부관계 속에서 있어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내 정신세계 안에 발달 과정 안에서 어느 영역에 미분화, 활성화되지 않은 멘탈이 있다. 어느 부분은 내가 어른인데 어느 부분은 아주 왜곡된 자기 인지도식이 고정관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듣기가 힘들어.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면 튀어. 옳은 말을 해도 튀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말도 자기 스타일대로 말해달라고 그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을 해달라고 그래. 어린아이에게 밥을 떠주듯이
그저 마마 보이처럼 나를 그렇게 대해달라고. 뭐예요? 심리치료된 예후가 불량하다는 뭐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기 필요한 것만 갖다 꼽지. 병원에 가서 의사를 가르쳐. 좋은 음식이 들어가야 좋은 몸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나이 60이 넘으니까 성인병이 어느 날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좋은 지식이 들어가야 건강한 영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 자기 필요한 것만 취하지. 반사회성, 성격적.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까나? 아니요. 내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 저는 이런 류의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정신적인 미분화와 미숙한 성인 아이로 그렇게 살았는지, 이러한 원리들을 이해한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엎드리는 그 상태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수도 없는 날수의 눈물로 내 자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봐서, 내 안에 밀어내는 거, 반항하는 거, 안 듣는 거, 지식대로 하는 거, 이것이 정신과의 문제구나. 정신과의 문제. 이게 깊어지면 병을 더 얻는 거예요. 분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열. 주위 환경에 경계심과 의심이 많다. 분노를 느끼기 쉽고 이런 분노는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자주 다투거나 논쟁하기를 좋아한다. 대인관계에서 방어적이고 불신감이 많으며 경직되어 있어서 대인 접촉이 어렵.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말들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과해서 방어기제로 투사를 주로 사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기보다는 타인의 탓으로 감정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지 않으며 합리화를 잘한다. 정신과 환자의 경우 대체로 고집이 세고 회피적이며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사람들. 통찰이 부족하고 사회적 흥미나 융통성이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의 동기에 무감각하고 남을 쉽게 믿으며 잘 속는 경향이 있다. 정상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균형이 잡혀 있으며 관습적이다. 예. 뭐예요? 탓하는 거예요. 제가 전문 상담가잖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는 희망을 걸을 수 있어. 그런데 전문 상담가로서, 목회 상담가로서 신자와 불신자,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들을 무작위로 상대를 하잖아요. 층별이 없어.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거의 왜곡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스캔들이에요. 잘 아세요. 이 병리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리딩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내가 권면해가지고 상담 공부하는 우리 간사님들 있지. 가보시면 공부하면 알잖아. 전부 내 얘기야, 내 얘기. 피할 수 없어.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아왔는지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반사회성이나 이런 편집 성향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경험적으로 학습을, 경험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학습의 결과라고 봐도 무방. 이거의 사탄이 한 가정 안에, 가족 구조 안에 낳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대인관계에서
파괴적인 영향력을 심어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을 때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머리로 살고 입으로 말하는데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가족 구조 안에서 논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논리 가지고 되죠.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이러한 강박적인 멘탈을 갖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든 따지고 반문하고 따지고 반문하고 이 머릿속에 딱 절어 있어. 대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그분의 지식을 따라갈 때 그분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따라갈 때 대인 관계에서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폐륜의 원인이 뭐예요? 미분화된 인격이란 이것을 걷어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광기가 뭐냐고. 광기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세에는 고통을 통제할 수 없는 시대가 온대잖아.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자기 애, 자기 전유성, 돈을 사랑하고 아닌 것 같은데 돈 앞에서는 비굴하고 치사해. 제가 여러분 청년들을 잘 들으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알바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그 질서와 원리 속에 여러분들이 적응하려고 애를 쓰는 것만큼 집에서 부모의 지시와 명령과 권명과 책망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냐? 그거이 뭐냐? 유아족존, 과대 자기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은 초라한 사람이에요. 집안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고아와 같은 사람.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정 안에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 부모와 여러분 사이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피하지 마시고 똑바로 들어보세요. 아, 내가 병리적인 인격과 성품과 기질과 스피릿,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인성의 타락은 영적인 타락이고, 영적인 타락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하극상이에요. 하극상. 질서, 권위를 우습게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어. 내 어머니가, 내 아비가 나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나의 미래에 나의 문을 열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 두 번째 부류.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부모 생각하면 불쌍해서 나 도망가고 싶고 얼굴 대면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길거리에서 부모를 만나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어. 초라해. 도움이 안 돼. 저 부모 보면 아파. 속상해. 부모 가까이 하잖아. 부모에게 없어. 나는 부모가 없어. 부모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아. 그런 부류가 있고. 사회적 약자, 서수민, 가난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나의 밭이잖아. 내가 모태에서 나왔잖아. 내가 모태에서 세상에 나왔잖아.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또 세상의 삶의 수준으로 볼 때 지식의 수준, 교육의 수준, 문화의 수준, 인격의 수준, 신앙의 수준으로 볼 때
본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그 부모가 하찮더라도 그 부모를 따라가는 사람,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것이 효도인 줄 믿습니다. 불쌍해, 창피해. 창피하니까 안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안 안아주는 거예요. 하극상.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뭐가? 바벨론 성이. 바벨론 성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오면은 바벨론 성이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구조가 바벨론 성인 줄 믿습니다. 이 정신구조 안에 각양각색의 귀신들이 모여서 반사회성, 강박성, 편집증적인 성향들을 어릴 적부터 학습받고 자기 걸로 만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탄이 세상 문화에 심어놓은 각종 더럽고 추잡스러운 그 문화에 우리의 정신세계를 열어놓고 눈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고 거기 학습이 되다 보니까 나는 이해하고 인식하는 힘이 없어도 내 정신세계 안에 귀신들이 떼거지로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면 터지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 건들면 터져.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내 옆에.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마. 하늘도 땅도 어떤 거리도 나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요하독존이야. 이것이 폐륜 트립이다. 무슨 얘기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 아니요. 인정은 타락의 인정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인정은 육을 유익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가정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정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주 가정적이고 부모 공경하고 자식 사랑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 사람이 많아.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복으로 기름 부을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냐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이잖아. 계명. 대신 관계의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정신세계, 육체 안에 두지 마라. 아멘. 이 얘기는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에 우상 숭배했던 영들을 빼내라고 하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대신관계의 하나님 사랑이 대인관계에서 증명이 돼야 내가 대신관계의 이 사랑과 신앙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악은 악을 낳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식들 잘 키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여러분과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는 세상 문화로 우리가 성장을 해왔어. 그러나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도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
왜 내가 부모에게 가까이 가기가 힘들고 어렵고 부모를 밀어내고 연중 행사로 부모 얼굴에 눈맞춤을 치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붙잡아내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이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으신단 말이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 은총 안에 많은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특별 은총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 대한 이 장애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멍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 구조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멍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 구조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론조사에서 어버이날 부모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봤는데 3위는 손주 재롱이래. 2위는 용돈이고 1위는 자녀들의 관심이라잖아. 관심. 내 멋대로 살고 눈인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멋대로 살고 눈인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권위 구조는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군생활 3년 빼놓고 62년을 저희 엄마랑 같이 살았어. 아버지, 엄마, 아내 성훈이, 조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지나가 보니까 우리 엄마가 예수님이야. 수도 없이 밀당을 하면서 엄마도 엄마의 위치로 찾아가고 나도 내 위치로 찾아가는 이 밀당. 내가 그 엄마를 버리고 딴 살림을 차렸으면 엄마로부터 오는 그것들은 내가 받지 못했지. 가난한 엄마였지. 힘든 엄마였지, 사는 게. 그래도 자식들 놓고 도망 안 가시고 그런 엄마 밑에서 제가 뭘 배웠겠어요? 요즘 얼마나 저랑 장난을 많이 치는 줄 알아. 노인네들이 애기란 말이야. 살가움을 좋아해. 어머니,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는 내 의로 엄마를 섬겼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여러분들 걸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대상이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대상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화해와 연합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중간 대상. 관계가 좋았던, 좋지 않았던.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중간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를 피할 수 없어. 도망갈 수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부모 품에서 여러분들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명령을 따라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자 부모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자 청종하고자 그분의 뜻과 그분의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부모와의 그 벽들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 진들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 상처들이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어쩌다 한번 인사치레로 가서 해주고
아예 딱 얘기해서 나는 지금까지 부모를 어떻게 모셨는지 딱 여러분들 그림 그려. 합리화하지 마세요. 아까 나왔죠. 다른 얘기하지 마. 상처 얘기하지 마. 명령이래 있잖아.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야 잘 된대잖아. 잘 된대잖아. 잘. 들에서도 복을 받고. 제가 복 받은 사람이요. 왜? 오만이가 나 목사를 만드는 거야. 야, 난 한 거 없어.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야. 오만이가 나 목사 만들었지. 한 거 없어. 버텨 주셨잖아. 일찍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 계셔 주셨잖아. 수도 없는 인생의 풍파 속에서 밤이고 낮이고 오면 난리에서 눈물을 뿌려 기도해 줬잖아.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정말로 좌충우돌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셨잖아. 세상에서 말하면 효, 그것은 육신의 일이에요. 영향력이 없어. 돌아가시면 재산 내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효는 천상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와 계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뭐예요? 이 땅에서도 부와 이 땅에서도 건강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무슨 얘기? 묻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꺾으세요. 전화하세요. 쓰다남은 용돈 주지 마시고 생색을 내는 그런 정도의 처신하지 마시고 마음이 원치 않더라도 말씀이니까 안아주시고 발이라도 닦아주시고 함께 시간이라도 보내주시고 하루 종일 어머니 집에 계시면 내가 집에 가서 할 일이 뭐예요? 내 방에 들어가서 내 할 일 바빠. 어느 날 내가 생각해서 이것은 죄고 악이야. 침대에 가서 30분 정도 그냥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몇 년을 살았으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안방을 써. 오랫동안 모시다 보니까 나도 나이가 드니까 저 안방을 내가 바꿔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 오늘 안방에 왔다 갔다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노인네가 안 돌아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 착한 윤 목사가 야 이게 뭐지? 그런데 그 생각이 독버섯처럼 올라와. 그 서운함이. 이제는 나도 나이가 너무 됐으니까 어머니가 이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들어. 야 이거 이 귀신의 생각이나 귀신의 영이구나 이거. 왜? 귀신의 영이야. 섭섭이. 야 귀신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때도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뭐 대화할 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이거 귀신이구나. 배운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빨리 돌아가셔. 나쁜 놈의 새끼. 창피해. 나쁜 놈의 자식들.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이 싹 바뀌었어. 확실히 그것은 귀신이었어. 그 뒤로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죄지, 악이지, 귀신들이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와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그 시시비비하는 그러한 잔소리를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잔소리해줘? 사건 벌어지고 상황 벌어지면 여러분들 옆에 붙어있을 사람 부모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그걸 하셔야지. 이 인성이 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 아멘.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